자, 오늘 아침 우리는 다시금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글입니다. 여러분, 편지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한번 읽고 이렇게 쑥 버리진 않겠죠. 편지 읽고 또 읽고. 근데 요즘은 손편지를 거의 쓰질 않아서 손편지를 받고 읽고 하는 그러한 즐거움, 그러한 정감은 사라진 것 같은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는 손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얼마나 이 편지를 읽으면서 바울을 생각하고 또 바울을 통해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격려와 소망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우리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의 상황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어두운, 침울한, 부정적인, 원망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있을 법하지만 사실 이 빌립보서는 정말 밝고 희망적이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복된 소식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뭔가 좀 특별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도였음에 분명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에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길은 세상의 가치와 다르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충돌을 경험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할수록, 온전히 순종하려고 할수록 사실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만약 내가 믿음 생활하고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면 정말로 제대로 살려고 하는 것인지 한번 물어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길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럼 바울이 그런 복음 사역에 헌신하였지만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환난의 상황 속에서 그러나 바울은 그의 믿음을 잃지 않고 기쁨의 태도 역시 잃지 않고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꿋꿋하게 서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자신의 그런 존재를 지켜갑니다. 12절에 말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에게 일어난 일이, 내가 지금 이렇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이 12절을 보면서 도리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마음을 확 끌어왔습니다. 도리어. 분명히 여기에는 전도자로서의 바울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 바울이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바로 이 도리어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이 도리어라고 하는 표현은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빌립보 성도들은 그를 염려하였고 그를 돌보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지금의 그리스 거의 동쪽 쪽의 끝에 있는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그 당시에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정도로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정말 친밀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가서 여러 가지 물품을 전해주고 바울에게 큰 격려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어떤 그의 바울의 마음을 담은 이러한 아름다운 편지를 보내게 되죠.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감옥에 갇혀서 많이 마음고생하셨죠. 여러분의 기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이것이 도리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되고 저에게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라는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도리어의 신앙, 도리어 신앙,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도전의 말씀입니다.
네이버 사전에 도리어란 뜻이 무엇인가 보니까 일반적인 기준이나 예상, 짐작, 기대와는 전혀 반대가 되거나 다르게 이렇게 풀이해놨어요. 도리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무엇인가 일어날 때 도리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도리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대한 것과는 다른, 예상한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지금 바울이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여주는 도리어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요? 첫째로 그 신앙은 거침돌을 디딤돌로 삼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쇠장살이 박혀있는 감옥이라기보다는 학자들은 아마 바울이 가택연금과 같은 그러한 상태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렇게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황제에게 호소하여서 지금 로마에 가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 당시 법에 의하면 바울은 지금 자신의 발에 쇠고랑이 채워지고 또 자기를 언제나 24시간 감시하는 그러한 로마 군인 친위대 병정의 발에 딱 쇠사슬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친위들은 6시간마다 교체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언제나 그렇게 서로 쇠고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매사에 감시받아야 돼요.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이 상황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로마 군인에게 묶여 있다고 보지 않고 그 사람이 나에게 묶여 있는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런가요? 이 사람은 자기에게 묶여 있기 때문에 바울을 보니까 범상치 않아요. 물론 바울의 생김새는 세계 최대 추남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는데 머리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고 약간 여기 대머리인데다가 정말 못생긴 사람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 성화에 보면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러나 바울의 깊은 학식과 그의 깊은 영성으로 인해서 그를 감시하는 군인이 바울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 사람 뭔가 좀 비범하다, 뭔가 좀 다르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겠죠. 당신 도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된 겁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니요? 그리스도가 누구죠? 예수에 관해 들어봤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이 군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군인은 듣기 싫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끌려 다녀야 돼요. 붙어 있기 때문에 도망가지도 못해요. 6시간 계속 붙어 있으면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처럼 완벽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내가 묶여 있다고 보지 않고 그 사람이 나에게 묶여 있다고 본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로 보았습니다. 쇠고랑이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된 것이죠. 12절 13절에 바울은 이 사실을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 온 친위대, 감옥을 지키는 그러한 모든 군인들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옥에 갇힘이 도리어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감옥에 갇힌 그 사실 자체로 인하여서도 많은 사람들이 용기와 소망을 얻었습니다. 14절에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야, 저 사도 바울 좀 봐라.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그곳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 우리 더 힘을 얻자.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리어의 믿음을 통하여서 바울은 역경 속에서 오히려 복음의 길을 찾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기뻐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도리어의 신앙은 거침돌을 디딤돌로 삼아낼 수 있는 신앙입니다. 역경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신앙입니다. 바울은 상황과 고통과 문제를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문제를 다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모든 것을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어려움과 고통에 직면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침체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치 부분 지금 얼마나 혼란합니까? 사회, 자녀, 교육 모든 것들이 정말로 불안정하고 어려운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존재가 되게 하고 있나요? 우리를 감싸고 있는, 우리를 가두고 있는 감옥과 같은 그러한 환경과 문제들에 우리가 짓눌려 있나요? 아니면 내가 갇혔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회로 보는 눈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에게는 이 도리어의 신앙, 이 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눈, 이와 같은 용기와 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도리어의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남다르게, 예상과는 다르게, 기대와는 다르게 도리어의 반응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도리어 신앙은 또한 역경을 승리로 이끄는 신앙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나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부흥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뜨겁게 기도하였고 크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거기에 갇혀있는 많은 죄수들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양을 하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과묵문이 열리고 사람들을 채우고 있던 쇠고랑이 풀어집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옥문이 열렸고 쇠고랑이 풀어졌으면 뭐합니까? 당연히 감옥 밖으로 도망하는 게 당연하죠. 막 흔들리는 소리에 깜짝 놀란 잠에 들었던 간수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보니까 이거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겁니다. 목숨을 끊으려고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 바울이 이 간수에게 말합니다. 멈추시오. 몸을 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그대로 있으니 안심하십시오. 바울은 지금 여기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어요. 거기에 또 많은 죄수들이 그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서 도망을 하는 게 당연한데 바울에게 일어난, 바울이 보여준 그러한 모습을 통해 바울의 리더십 가운데 있어요. 아마 바울이 그들에게 떠나지 말라고 했든 아니면 그 놀라운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간수는 바울아 실라 앞에 엎드려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놀라운 대답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 시간 간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온 가족들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터에 가보면 바울을 가두었던 감옥터가 있고 바로 위쪽에 교회터가 있고 거기서 한 5m쯤 떨어진 곳에 샘터가 있어요. 아마 그 샘물을 가지고 세례를 베풀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이 한 가정을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의 자리가 된 것이죠. 이미 바울은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고 지금 로마에 갇혀 있으면서도 동일한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다고 하는 그것이 결코 그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런 상황에서 승리의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감금되어 있지만 그는 언제나 그러한 자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승리의 자리인 것을 알았고 또한 그와 같은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믿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죠.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는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가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부활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전하죠. 그는 그 능력으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 또한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놀랍지 않나요? 베드로도 도리어 신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을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고 도리어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우리의 실패는 오히려 승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항상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승리의 대역전극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도리어의 믿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 놀라운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이며 그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주님은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주님의 능력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는 오직 부활의 주님만이 능력이며 소망이며 기쁨이 됩니다. 역경이 도리어 기쁨이 되고 실패가 도리어 승리가 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과 고난과 어리석음과 무지와 무너짐과 절망 속에서 오히려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가 약하고 갇히고 무너지고 쓰러질 때 도리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삶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입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을 경험한다. 내가 약하지만 능력의 주님은 그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삶.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역경과 시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바울과 같은 도리어의 믿음으로 승리의 걸음을 내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 한다면 주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내가 강하고 내가 힘이 있다면 주님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약할 때 오히려 주님이 나타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약하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갇히고 막히고 두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의 놀라운 고난의 신비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처절한 실패였습니다. 가장 참혹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부활의 영광을 가져온 것처럼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역경과 시험과 고난과 환난과 막힘과 갇힘과 다침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의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이 기쁨이었어요.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게 기쁨의 삶의 비결인 것이죠. 이곳에는 우리 모두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와 같은 도리어의 신앙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으로 승리의 삶을 향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가 승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함이 강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이 용기가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갇힘이 자유가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도리어의 신앙은 바울에게 또 다른 상황에서도 작동하였습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당한 어려움은 단순한 박해와 투옥만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믿음의 성도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15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며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시기해서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오히려 좋아하고 그것을 틈타서 감옥 생활에 오히려 더 괴로움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그를 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다 그를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성도들로 인하여서 그는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치며 옥에 갇혔지만 그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이 바울을 몹시 힘들게 하였고 그를 위축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 신앙적인 좌절과 침체는 대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입니다. 성도들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아픔 때문입니다. 관계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중단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침체하게 만들고 우리를 아주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때에 도리어 신앙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외부에 박혀 어려우면은 오히려 더 잘 작동합니다. 그런데 나 안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갈등과 아픔을 맞이할 때 이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요.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의 고통이 오히려 더 심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도리어 신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도리어 신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도전적이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복음을 같이 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바울과 경쟁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바울을 존경하고 따르고 하는 그러한 것이 시기가 생긴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들은 바울과 경쟁 심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더 이상하게도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하여서 오히려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바울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 바울보다 더 전하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며 바울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도리어의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1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 참된 마음으로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참 바울은 정말 마음이 참 넓은 사람이에요. 참 대단한 사람.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와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 이유는 비록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움이고 상처가 아픔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니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도리어 믿음을 지켰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분명한 삶의 초점,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편하고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삶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여 복음이 전파된다 하더라도 내가 목표하는 그 일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도리어 믿음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 성도와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때로는 내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어도 내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초점이 무엇인지, 정말로 내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인지, 그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그러한 상황에 내가 파묻히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바울이 이 상황 자체를 없는 것처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는 이 상황을 그대로 다 자기가 겪습니다. 자기가 다 받아냅니다. 신앙의 이름을 빌려서 고난을 도피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고난과 마주하면서 그 고난 안으로 통과하면서 때로는 고난을 넘어서면서 그 고통을 당해내면서 자신의 삶의 초점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름답고 성숙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도리어의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의 초점이 무엇인지, 내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 우리는 바울과 같은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초점이었어요. 부르심의 그 상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초점이 되어서 그분을 향해 나아갈 때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의해 내가 넘어지지 않고 그 방향으로 견고하게 서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오늘도 숨을 쉬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표고 초점이라면 우리는 그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도리어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 삶의 소명을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향해 나아갈 때 이 길에 함께 하시며 용기와 소망을 주심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더욱 관용하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인내하며 우리의 초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주셨던 이 바울의 놀라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신앙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거침돌이 디딤돌이 되는 인생, 역경과 어려움에서도 승리의 문을 열어가는 인생, 초점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안에 거하는 인생, 이 놀라운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승리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